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들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인사말은 교회가 참된 증인입니다. 교회가 참된 증인입니다.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자, 교회가 참된 증인입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교회가 참된 증인입니다. 아멘. 교회가 참된 증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몇 분 목사님이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했습니다. 1인 시위하는 목적이 뭐냐면 동성애 법안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1인 시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며느리 또 여자 사위를 우리는 원치 않는다. 이제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더라고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이 과정 가운데는 이제 동성애 성교육을 의무화시키고 또 성전환하는 그러한 어떤 것들을 긍정적으로 교육하는 그러한 어떤 현상들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이러한 법안을 합법화시켜야 된다. 그러한 것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뭐 남녀를 차별하거나 또 어떤 나이가 많고 적고 하는 것, 또 피부색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거나 하는 이러한 차별금지법은 뭐 정당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정당한 것에 근거해서 여기에 덧붙여서 동성애 법안도 함께 포함시켜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이 왜 악한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실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내실 때는 사람에게는 전부 다 있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눈, 코, 입, 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열정입니다. 열정.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다 그 열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러한 어떤 열정이 선하게 쓰여졌을 때는 선한 열매로 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한 열정이 악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내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도록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내신 법이 그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속에 있는 열망, 욕망, 성경에서는 그것을 정욕이다, 또 욕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그 법의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 속에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는 열망이 있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는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망이 왜곡되면 어떻게 돼요? 한 여자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여자들을 사랑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한 남자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남자들을 사랑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정이 오용되어서
그것이 욕심, 정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가정을 이룬다.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창조의 그 질서를 깨뜨리는 그러한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그 열망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니까 이런 죄의 문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그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게 될 경우 하나님을 상실한 그 마음의 그 상태로 인생들을 내버려 두시니까 그 인생들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열정, 그 욕망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것, 또 하나님께서 내신 법을 파기하고 오히려 자기의 어떤 욕정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어떤 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보편적인 어떤 그 진리의 그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만 참다운 진리, 인생이 어떤 존재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진리에 대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그 예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죽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왜 죽습니까? 사람들이 다 죽으면서도 정작 왜 내가 죽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죄의 삭시 사망이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죠.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람이 왜 죽는지 본인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죽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명백하게 죄의 삭시, 죄가 받을 그 대가가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그 말씀을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만이 참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 11장을 통해서 두 증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이 두 증인은 교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두 증인입니다. 그럼 왜 두 증인이다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그 말씀 신명기 19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제가 그 말씀을 상기시켜 드릴게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두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그러니까 사람이 죄가 있다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는가? 두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가 있다 하는 것이 선언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신 법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1장을 통해서 두 증인을 언급하면서 이 두 증인의 증거가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증인의 증거가 진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두 증인인 교회의 그 선포된 말씀이 진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패역한 시대 속에서 이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교회만이 참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즉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그 초림부터 재림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세상 역사가 끝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교회만이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그 기관으로 주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를 상징적으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뭐라고 알려주시냐면, 이 마지막 때의 그 기간이 3년 6개월, 개월수로 얘기하면 42달, 일로 따지면 1260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서 3년 6개월 동안, 42달 동안, 1260일 동안, 즉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증인의 그 역할을 넉넉히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의 그 형태가 뭐였습니까?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 인재앙은 이 땅의 전쟁과 또 기근과 전염병과 또 분쟁의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려 4분의 1이 죽어가잖아요. 이러한 어떤 그 심판이 지금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지금 현재 이 땅에 일어날 그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7 나팔재앙은 뭐라고 했어요? 7 나팔재앙은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 환난, 그 고통이 뭡니까? 그들은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가운데 이 땅에 허다한 거짓된 이론들, 사상체계들, 그러한 것들이 진리로 알고 그것을 의지해서 자기의 그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떤 세상을 향하여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면서 동시에 그러한 세상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어두운 세상에 증거하는 그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2달 동안 두 증인인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행교회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즉 그들은 두 증인, 즉 주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교회인 성도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려 3년 6개월, 42달, 1260일 동안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성도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성도들을, 교회를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지금 교회들이 이 땅에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완수한 이후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교회들과 싸워서 교회들, 온 성도들을 죽이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시겠다, 지키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짐승이 교회와 싸워서,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을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그 바닥에 없는 구덩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저갱은 이 사단의 그 소굴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계시록 9장 1절로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예, 이 무저갱이 여기서 등장을 해요. 그리고 2절 이하에 보면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황충재앙인 것이죠. 그러니까 메뚜기를 황충이라고 얘기해요. 메뚜기 재앙인데 그냥 메뚜기가 아니고 그 꼬리에 정갈의 꼬리까지 달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쏘면 그 속에는 독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수하게 괴롭힘을 당하는 이러한 어떤 그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충의 재앙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면은 군대의 그 이미지로 지금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그 황충 재앙이 바로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황충 재앙이 뭐라고 했습니까? 허다한 거짓된 이론들, 사상체계들, 이 땅에 무수한 그 인생들이 그러한 어떤 그 잘못된 그러한 이론들, 사상체계에 의해서 죽어가는데 그러한 어떤 그 진리를 대적하는 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이 그 거짓된 이론들, 사상체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황충이 무저갱에서 올라왔는데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이 황충에게는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그 뜻은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즉 사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저갱의 그 어떤 그 주인은 이 사단인 것입니다. 사단의 그 소굴인 것이죠. 거기에서 지금 짐승이 올라왔다라고 사도 요한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11장 7절 말씀에 보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제 그들과 즉 성도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성도들을 이기고 성도들을 죽일 터인즉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무저갱이 사단의 소굴이라면 이 사단의 소굴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진짜 짐승이 아니고 이 짐승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짐승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 선지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장차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예언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전체가 보여주는 어떤 그 말씀은 앞으로의 어떤 그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대제국을 건설하고 나서 어느 날 밤에 잠들기 전에 한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이처럼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이 나라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가 이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 한 그 환상을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런 환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장차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일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끔 해주시는 것이 네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네 짐승이 왜 바다에서 나왔는가?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미지의 곳이잖아요. 구약 하나님의 그 백성들도 바다라고 하면은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바다 하면 그 바다의 이미지는 무저갱과 같은 그 이미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한 세력이 있는 곳, 그것을 바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서 네 마리 짐승이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양이 각기 다르는데, 첫째 짐승의 그 모양이 사자와 같고, 둘째는 곰과 같고, 셋째는 표범과 같고, 넷째는 너무너무 무섭고 놀라운 한 짐승의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이 네 짐승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라고 했더니, 이 다니엘서 7장 17절에 보면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 네 나라를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등장할 네 나라, 즉 역사 가운데 강력한 나라, 대제국을 건설했던 바벨론과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등장한 페르시아와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등장한 헬라와 이 헬라를 무너뜨리고 등장한 이 로마라고 하는 것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그러한 어떤 것이 짐승의 그 모양으로 이처럼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 이 역사의 끝,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다니엘서 7장 21절 22절에 제가 봉독할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은 넷째 짐승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번째 그 짐승의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을 이기고 성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누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친히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들에게 상속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끔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진리를 오늘 사도 요한은 7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우리 계시록 11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성도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다 마쳤을 때 무적행으로부터 이 짐승이 올라와서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을 살해하는, 죽이는 이러한 어떤 끔찍한 이 광경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그들의 시체가, 성도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큰 성은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8절 말씀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여기서 큰 성을 바벨론, 그러니까 그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나라, 이 바벨론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 큰 성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당대의 큰 성은 그래서 로마가 되겠죠. 로마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하면 그 성은 소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은 어떤 곳입니까? 동성애가 만연했던 그런 곳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을 파기하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이러한 어떤 폐역한 음란한 그 도시가 소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과 같고,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애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나라가 애굽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인 것이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세력들, 세상 나라들, 세상의 그 권세들, 이러한 것들이 결국 큰 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 짐승,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또 주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또 그들이 진리의 그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교회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졌냐면은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재앙 사이에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처럼 다급한 그러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이 땅을 향해서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작 자기 자신들이 죽으면서도 왜 죽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죽잖아요. 그러면 죽음으로써 끝납니까? 그 이후에는 영원한 죽음이 있잖아요. 그들의 몸의 부활을 입은 상태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되고 우리는 몸의 부활을 입은 상태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그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죽음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그들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참된 증인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은행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땅히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명령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그처럼 죽임을 당한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드디어 이 백성들, 족속, 방언, 나라, 즉 무슨 얘기입니까? 이 나라가 단순히 어떤 한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세상 나라로 상징되어지는 그 큰 성은 바로 이 땅의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들이 그 시체를 즉 성도들의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그들이 그대로 그 적나라하게 표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했던 그 이유를 그 10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선지자는 두 증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성도인 우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을 괴롭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을 괴롭게 하신 분들입니까? 지금 성경은 우리로 인해서 이 세상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이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래서 그들은 악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즉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싫어합니다. 왜 빛을 싫어할까요? 빛이 그들 가운데 비춰지면 그들 속에 있는 그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빛으로 인해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빛을 싫어하고, 교회가 생명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큰 성 그 길가에 성도들 그 시체를 보고 즉시 매장하지 않고 3일 반 동안 그 시체들을 모독하면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가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잘 섬겨주고 또 진리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대로 잘 해주면 세상이 교회를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본질적으로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의해서 비춰진 그 빛에 의해서 그들의 죄악된 그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싫어할 수밖에 없고 핍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교훈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교회의 그 모든 운명이 그대로 끝나는 겁니까? 교회의 어떤 사명이 이로써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적부터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을 멸하시고 성도들의 그 원한을 갚아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교회에게 이 진리의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 말씀에도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죽은 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그것을 보는 이 세상 사람들, 땅에 거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 거잖아요. 이거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의 그 의미가 뭘까요? 더더구나 12절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높이시고 원수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원수들을 심판하신가? 1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성도들을 높이시고
또 동시에 큰 지진으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그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절 말씀에도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의 창고에 이런 무기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이런 무기들을 사용하시는데 큰 지진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큰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 명이라는 거예요. 10분의 1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 10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를 의미해요. 7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진에 의해서 7천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7이라고 하는 그 완전수에 1000이라고 하는 아주 많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시고 죽이시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처럼 맹렬하게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면서 동시에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러한 어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그래서 동시에 교회들을 향해서 교회만이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가 이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근본적으로 이 세상과 다른 것,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시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의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는 개봐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의 터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단체와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 세상의 한 단체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예요. 죽음의 권세.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겨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역시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죽음의 권세를 초월한 존재들입니다. 지금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죽여서 3일 반 동안 그 어떤 큰 성 그 길가에 내버려 뒀잖아요. 여러분, 3일 반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짧은 그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교회들이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1260일은 이 42달이잖아요. 42달은 3년 6개월. 3년 6개월에 비해서 이 3일 반은 얼마나 적습니까? 3년 반에 비해서 3일 반은 얼마나 작은 그러한 어떤 그 기간인가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기간 동안 핍박을 당하지만 죽음이 마치 지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교회는 그 죽음에 지배함 당할 수가 없어요.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이 지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인생들, 어둠 속에 갇힌 그들에게 진리의 그 빛을 발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그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의식을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만이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진리의 그 기관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